어, 여러분, 어,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을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경고나 예고 없이 집행하시지는 결코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권고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마귀는 우리를 언제든지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일곱 나팔의 기별을 통하여 우리가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의 스토리를 제가 늘 하던 대로 첫 번째 질문은 일곱 나팔의 기별의 핵심은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은 요한은 나팔소를 듣기 전에 어떤 장면을 먼저 보았는가? 세 번째 질문은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기 전에 우리는 어떤 나팔을 불어야 하는가? 분과 토의하실 때는 오늘 나에게 일곱 나팔 소리와 예수님의 잔잔한 음성 중 어느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있는가? 라고 하는 줄거리로 우리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곱 나팔의 기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글쎄요, 그건 하나님의 참 교회를 핍박하는 그 나라들에게 내려진 바 형벌, 곧 전쟁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일곱 나팔의 그 구체적인 기별의 내용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공부하시기 전에 우리가 이 시간에 꼭 기억해야 하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계시록의 구조입니다. 독특한 구조예요. 자, 일곱 나팔이면은 계시록 8장에는 첫째 나팔에서부터 넷째 나팔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 9장에는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곱째 나팔은 몇 장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8장, 9장? 10장입니까? 네, 7장, 아, 11장. 예, 여긴 요한계시록을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요 구조를 잘 우리가 보면은 거기에 네,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8장에서는 첫째와 넷째 나팔까지, 9장에서는 다섯째, 여섯째 나팔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볼 때는 일곱째 나팔이 계시록 10장에 기록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11장 초반에도 아니에요. 일곱째 나팔이 어디에 기록되었냐면 1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15절. 예, 15절에서 19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요한이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10장과) (11장) 전반부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곱 나팔의 그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네, 10장과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0장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냐면 작은 책을 가진 천사가 등장합니다. 작은 책을 가진 천사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 작은 책을 가진 천사가 누구예요? 숙제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공부하시겠습니다. 숙제입니다. 힌트를 드리면 계시록의 핵심은 사건이 아니에요. 인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계시록 1장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공부하실 때 사건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길을 잃어버려요. 그 사건을 통제하신 분이 누구인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사실 이 일곱 나팔을 자세히 오늘 설명할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 공식처럼 1 더하기 1은 2다라고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20년 전에 일곱 나팔 공부한 내용과 지금 공부하는 내용과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점점점 이렇게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보적이에요. 전에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내용이 달라져 가요. 옛날에 그 예언이신 성경 통신학에 나온 그 교재하고 최근에 나온 교재하고 내용이 확연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을 해석하실 때 이거다라고 딱 못을 박고 거기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나중에 그게 이제 점점점 진보해서 그게 더 확실한 빛이 비춰줄 때 아니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게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언을 해석하실 때는 우리가 오픈 마인드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주시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전에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큰 빛을 줘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작은 빛을 주셨다가 우리가 점점 이해의 폭이 넓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빛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일곱 나팔의 기별의 개념, 흐름이 어떻게 되는 것만 파악하셔도 오늘 공부 만점입니다. 구체적으로 공부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나팔의 기별을 하나하나씩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일곱 나팔 기별의 요약입니다. 일곱 교회와 일곱 인이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전 기간을 망라했었죠. 차소 시대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 해석 방법이 역사주의 해석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일곱 나팔도 마찬가지예요. 일곱 교회나 일곱 인처럼 사도시대 교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묘사한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곱 나팔은 아까 우리 곽티나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참 교회를 핍박한 나라들에게 내려진 바 된 형벌, 곧 전쟁을 일곱 나팔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10장과 11장이 삽입된 것 이유는 그 모든 일곱 나팔, 전쟁, 형벌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무시무시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조금 더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나팔을 기별을 통하여 우리가 사단의 전략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이 경고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무 늦기 전에 회개로 이끌기 위해서 이 기별을 주신 겁니다. 자, 보통 일곱 개는 우리가 교회사 중심으로 기록됐다면 일곱 이는 종교사적인 관점에서 일곱 나팔은 세상 역사적인 관점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천사의 기별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나팔은 수목이 여기 보면은 수목을 해야 한다라고 나오는데 보통 여기 구약성경에서 수목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얘기하듯이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 포도나무 이렇게 상징합니다. 여기 푸른 나무라고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다섯째 나팔에서는 하나님께서 각종 수목은 해야지 말라고 했는데 이 첫째 나팔에서는 각종 푸른 풀들도 타서 사이였다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나 풀로 상징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하겠다고 하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에요.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기원 후 70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예루살렘 성이
로마 음.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당하고 폐허가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기원후 70년 이스라엘의 수도요 유대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은 로마의 타이터스 혹은 티투스 장군이 거느린 8만 명의 로마 군인들에게 5개월간이나 포위되어 있다가 함락되고 말았죠. 이 사건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그랬죠.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어디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산으로. 그래서 그때 잠시 포위를 푸는 사이에 로마 군인들이 포위를 푸는 사이에 산으로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믿어 신뢰했던 사람들은 다 살아남게 됩니다. 그 사건이 첫째 나팔의 기별 사건입니다. 둘째 나팔은요. 여기 불붙는 산이 나와요. 이 불붙는 산은 큰 영적 바벨론인 로마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서 잘 아시다시피 AD 476년에 서로마가 게르만의 용병대장 아케르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첫째 나팔과 둘째 나팔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두 세력, 곧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멸망하죠. 예루살렘 멸망하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유대인들, 6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가 누구를 죽였어요? 연합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첫째와 둘째 나팔 기별이고요. 이 셋째 나팔에는 첫째 전서와 둘째 전서 나팔이 각각 이스라엘과 로마의 멸망을 다루었다면 셋째 나팔은 그 이후에 그 복음의 타락,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중세 암흑 시대를 표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나팔은 여기 보면 쑥처럼 쓰게 됐다라고 하는 표현을 중세 암흑 시대를 할 때 묘사를 했는데요. 넷째 나팔은 그 후에 더욱 어두워진 영적 흑암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세기에 계몽주의, 이성시대, 합리주의, 자유주의 이런 시대가 바로 쑥보다 더한 어둠이 복음을 막고 세상을 뒤엎은 걸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셋째 나팔은 쑥이지만 넷째 나팔은 어둠입니다. 자, 다섯째 나팔에는 역사주의 학자들은, 주석가들은 이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을 이슬람 세력의 등장과 발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갈과 같은 건세가 황충이 이슬람 세력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달을 황충으로 대표되는 이슬람 세력이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여 비잔틴 제국을 괴롭힌 AD 1299년부터 1499년까지 다섯 달 150일이죠. 1일은 1년이니까 150년을 지배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1449년 7월 27일 이 비잔틴 제국이 몰락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계시록을 연구한 1838년 장로교 목사인 조시아 리치는 1449년을 비잔틴 세력이 실제적으로 몰락한 연도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토만 터키는 이 기간 동안에 13만 명의 백의전을 처형하고 500만 명을 살상하였다고 합니다. 마치 그 정갈이 사람을 쏘는 것처럼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나팔에는 그게 연월시가 나옵니다. 이거를 계산하면은 연 360일, 한 달 30일, 하루 1년, 1시간은 15일 해갖고 391년 15일이에요. 이거를 정확하게 아까 그 조시아 리치 목사님이 연구를 해가지고 오토만 터키가 1840년 8월 10일에 멸망한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2년 전에. 멸망하기 2년 전에. 근데 실제로 그해 1840년 여름에 오토만 제국이 멸망합니다.
이게 여섯째 나팔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째 나팔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 심판의 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일곱 나팔의 기별의 개념이에요. 더 자세히 공부하실 분들은 교재가 참 많습니다. 가장 좋은, 제가 볼 때 참 좋은 재료가 그 성경통신학에서 나온 요한계시록 연구, 최근에 나온 거 보세요. 옛날 거 보지 마시고 최근에 나온 거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질문은 요한이 나팔을 불기 전에, 노파수를 듣기 전에 어떤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자, 요한계시록 8장 첫째 나팔이 7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8장 1절은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일곱인이죠. 그러니까 일곱인이 6장에 나오는데 7장은 삽입이고 일곱째 인이 8장 1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 2절부터 6절까지 나팔 불기 전에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네, 일곱 천사가 서 있어서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예, 그 일곱 천사가 이거 받았는데 그 불기 전에 한 천사가 어디에 서서 뭐 하는 장면이 나옵니까?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예, 쏟음에 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기억합니다. 나팔 불기 전에 하나님께서 네, 어떤 장면을 먼저 보여주시냐면, 그러니까 나팔은 전쟁이잖아요. 네. 이 시련이거든요. 환란이거든요. 근데 그 전쟁, 시련, 환란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장면을 보여주시냐면 한 천사가 분향단 앞에서 향연으로 분향을 하면서 성도들의 기도를 합해가지고 향연을 어디로 보냅니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으로 올려 보냅니다. 이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그 향연은 성경에서 그 기도를 상징합니다. 여기 기도. 성경 몇 구절, 네 군절을 제가 따왔습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누가복음 1장 10절에도 모든 백성은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뭐 했어요? 기도하더니 기도. 네, 향연과 기도는 네. 하나예요. 향연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계시록 5장 8절에도 보면 책을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받았으니 이 향은 성도의 뭐예요? 기도드리라. 계시록 8장 3절 4절에도 이 본문에도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천사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누굴까요?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 네. 아무리 큰 환란이 오고 아무리 큰 전쟁이 오고 아무리 큰 시련이 와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보증이 먼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 네. 자, 여기 보면 그 뿔은 힘을 상징해요. 그래서 분향되는 네 군데에 뿔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끈질긴 기도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분향단은 이렇게 채로 이렇게 두 군데에다가 채를 띄어가지고 나눕니다. 그런데 그 막대기로 나누는데요. 그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아카시아 나무에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그걸 입힙니다. 그래서 조각목은 힘을, 금은 순결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가 참되고 정직하며 결연한 마음의 단어로부터 표출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분향단은 어디에 놓여져 있냐면 성소에 놓여져 있는데 바로 지성소 휘장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분향단에서 그 향연이 올라가면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드려진 그 향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드린 그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존전으로 이끌어갑니다. 지성소는 거룩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하셨어요. 향연이 그 지성도로 넘어가는 것처럼. 예. 자, 향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이렇게 향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이 끊임없는 속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똑같이 이 분향단은 끊임없는 중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쉼없이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다고 하신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 분향단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끊임없이 향을 사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기도로 여호와 앞에 나가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 성경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55편 17절에는 어느 분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네.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시록 8장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상념과 단상 계시록 8장. 일곱 나팔은 하나님의 참 교회를 핍박한 나라에 대한 형벌, 곧 전쟁을 의미한다. 교회가 사단의 전략을 알게 할 뿐 아니라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너무 늦기 전에 회개로 이끌기 위한 경고이기도 하다. 일곱 나팔이 울리기 전에 계시록 8장은 고요함과 간구로 시작한다.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처방약은 고요함과 간구이기 때문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그분께 간구해야 되는 이유는 여호와께 부르짖는 의인을 구원하시기 때문이다. 성도들은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기 전에 세상을 향하여 나팔을 불어야 한다. 대전투 싸움 때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의 공식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위인, 웨일링 프레이어, 통곡하는 기도입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그다음에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장 1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작은 책을 가진 그 천사, 그 작은 책이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다음에 워시프 가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는 하늘 무리들이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그래서 승리의 비결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말씀, 예배. 세상의 요란한 나팔 소리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참 요란하죠. 요란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일곱 나팔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려야 하는 소리가 있어요. 우리가 일곱 나팔 소리에 두려워서 떨리는 이유는 들려야 할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들려야 할 세 가지 소리는 첫째는 우리가 울부짖는 기도의 소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는 기도를 드린 때가 언제입니까? 부르짖는 기도 드려보신 적이 얼마나 오래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나 자신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고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시대가 있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두 번째는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강단에서 또 인터넷에서 수없이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잡음과 복음을 우리가 잘 구별할 줄 아는 영적인 기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필요해요. 소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잡음이 복음인지 복음이 잡음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많은 소리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우렁찬 찬양의 목소리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찬양,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기 전에 우리는 어떤 나팔을 불어야 할까? 적용입니다. 일곱 나팔이 울려 퍼져야 되는 이 시대에 지금 여섯째 나팔이 지금 울려 퍼지고 있죠. 일곱째 나팔 순간에 우리가 불기 바로 직전에 살고 있습니다. 네.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전에 우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 자, 구약 당시에 나팔을 부는 경우가 있어요. 민수기 10장을 나중에 자세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제사장이 은나팔을 부는 때가 있어요. 근데 은나팔을 이렇게 올려서 불어요. 짧게 따닥 따닥 이렇게. 그렇게 부를 때는 전쟁할 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할 때, 진들이 이제 정박했다가 이제 다시 앞으로 나아갈 때, 진행할 때 그렇게 붑니다. 그리고 은나팔 둘개를 짧고 이렇게 울려 부르는 게 아니라 길게 이렇게 평이하게 뚜 하고 불면 두 나팔을 가지고 뚜뚜뚜뚜 이렇게 두 개를 불면은 온 회중이 회막 앞으로 모입니다. 모이라는 신호예요. 근데 은나팔 한 개를 그냥 뚜하게 평이하게 쭉 길게 불면은 거기는 그때는 지도자들만 모이라는 그런 신호입니다. 천부장과 족장들 그 사람들만 회막 앞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시청각 교재가 있죠. 시각적으로는 뭘 사용하셨어요? 광야에서 다 잊어버리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사용하셨어요. 시각적으로. 네. 그 다음에 청각적으로는 뭘 사용하셨어요? 나팔 소리? 그렇죠. 방금 얘기했잖아요. 나팔 소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각과 청각을 통하여 우리를 하늘 가나안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에 공부하시면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 마행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민수기 10장. 뮤트 됐네요. 소리 안 나요. 내가 뮤트된 줄은 몰랐어요. 죄송해요. 불러보세요. 상령과 단상 민수기 10장. 나팔은 분명한 소리로 울려 퍼져야 한다.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하게 알고 행동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지시에 따라 분명한 소리로 나팔을 불어야 한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강단에서 나오는 소리는 선명하고 확실해야 된다. 잡음이 아니라 복음이 울려 퍼져야 한다. 그래야 군대를 따라 나아갈 수 있다. 교회에서는 질서가 있어야 한다. 민수기는 방랑이 아니라 전진을 말하기 때문이다. 맨 앞에 법궤를 앞세워야 한다. 하나님께서 선두시다. 군대는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
그래야 실패가 없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 이 아침에 모세의 기도를 드리며 발걸음을 뗀다.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네. 아멘. 올라오고 있는 나는 어떤 나팔 소리를 연습해야 될까요? 소리를 내야 될까요? 자, 주님께서 오실 때 그분의 나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오늘 나는 어떤 나팔 소리를 연습해야 할까? 베드로전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기 전에 내가 불러야 할 나팔 소리가 있어요. 그건 뭘까? 고린도 15장 51, 50절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요엘 2장 15절에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례를 선고하고라고 하는 기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의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노라. 파수꾼의 나팔 소리입니다. 우리는 다 파수꾼입니다. 예레미야 6장에 보면 생각은 행동을, 행동은 습관을, 습관은 운명을 낳는다는 말은 맞는 말이다. 바벨론의 재앙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의 결과였다. 그들의 생각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짓된 선지자들의 평강하다 하는 기망과 아첨의 소리에 현혹되고 그 귀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저기서 수많은 소리가 들려올 때는 다른 소리들은 잘라내야 한다. 기호를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볼거리가 많은 세상에서 임박한 심판의 때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기호, 성령의 불 외에는 다른 모든 것에 눈을 감아야 한다. 듣기 위해서는 귀를 막고 눈을 감아야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부르는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분들은 오늘 우리가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부려야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는 나팔 소리에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 9장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이승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고하시고 경고하시고 충고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길을 한꺼번에 알려주시지는 않습니다.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매 발걸음마다 주님의 인도하시는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만이 유일하게 살아남는 길입니다. 미래의 예언들이 정확히 언제 어떻게 전개될지를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 무조경의 사자인 사단이 황충, 이슬람 세력과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들, 사단의 세력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150년 동안 그리고 391년 15일 동안 괴롭힌다 해도 이마에 인을 맞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네.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24장로들이 기쁨과 감사의 찬양의 소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